제가 군 생활하던 시절에 제 선임 중에 담배를 하루에 한 갑 이상 이렇게 피던 선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대, 또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 대, 점심 먹고 나서 한 대, 잠자기 전에 한 대, 그렇게 하루에 한 갑 이상을 틈만 나면 담배를 피웠습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워봤기 때문에 사실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선임들이 저에게 억지로 담배를 입에 물려서 담배를 가르치려고 시도를 했지만 저는 운 좋게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담배를 안 피고 있습니다. 도저히 담배의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임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담배를 무슨 맛으로 핍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생각지도 못한 답을 들었습니다.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이고 입 밖으로 내뱉을 때 걱정과 근심이, 그 몸 안에 있던 걱정과 근심이 밖으로 다 나간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냥 한숨만 쉬면 모르지만 담배를 피면 눈에 보이는 연기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보여서 그게 좋아서 복잡하거나 또 마음이 힘들면 담배를 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는 그냥 웃어 넘겼지만 사실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 같았습니다. 우리들 역시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또 가족과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현실과 문제로 인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한숨을 내뱉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한숨이 담배 연기처럼 공중에서 사라진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숨은 오직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한숨을 좀 더 고상한 용어로 탄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의 모음집이 바로 이 시편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참한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 탄식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시편을 일컬어서 우리가 보통 시가서, 큰 범주로 시가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가서에는 욥기, 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총 5권이 있죠. 이 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인간의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예언서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예언자와는 달리 이 시가서는 사람의 감정과 마음 상태를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가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때로는 인간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이 될 때 비록 인간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의 주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찬양, 찬양시가 있는 반면에 크신 그 구원의 팔을 펴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내뱉는 탄식시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시편 42편의 말씀은 탄식시에 해당합니다. 시인이 왜 탄식을 내뱉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현실이 답답하고 그로 인해서 탄식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역시 때로는 깊은 탄식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탄식이 담배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된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 깊은 탄식이 터져나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편 42편은요, 시편의 제2권의 시작입니다. 시편 150편을 총 5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로 시편을 쓴 시인이나 주제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까지 시편 36편까지를 읽었는데요. 41편까지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2권이 시작되는 42편부터 49편까지는 고라 자손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대표적인 레위인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성전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42편이 43편과 하나의 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5절과 11절 우리가 익히 들어온 말씀인데요. 이 전체 시의 후렴구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구절이 43편 5절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의 시로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42편은 애가, 즉 비참한 현실을 노래하는 것으로 마치고 43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에서 지금 시편 저자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물입니다. 물. 이 물의 모습이 세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1절에 등장하는 시냇물입니다. 우리가 화면 보시면서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시편 기자는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 하지만 2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는 어떤 상황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 시편 기자는 결국 눈물을 흘립니다. 함께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이 두 번째 물은 바로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하죠.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분하고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은 뭘까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시냇물에서 눈물로, 눈물에서 이제는 파도와 물결로 바뀝니다.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바다와 또 그 바다의 파도를 죽음의 세력 혹은 혼돈의 세력이라 불렀습니다. 파도와 물결이 휩쓸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만큼 이 시편 기자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감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감정에 깊이 공감하십니까? 예,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신 분들일 겁니다. 이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은 시편 42편의 역사적 상황이 바벨론 포로적 상황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아니면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회복되지 않는 상황일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난 속에 있는 시편 기자가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탄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깊은 내면의 탄식이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이 신일교회를 향한 깊은 탄식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서로를 향한 의심과 반목, 시기와 질투가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는가에 대한 탄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배우한 목사님을 신일교회에 보내셔서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는가 싶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다툼과 분열은 무엇입니까? 이런 탄식이 정녕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향한 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계신다면 북핵의 위협과 주변 열강들의 이해 논리 속에서 계속 희생당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정녕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식이 없는 사람과 공동체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언자들이 내뱉었던 말씀은 거의 전부가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된 탄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지하고도 무거운 탄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탄식은 탄식으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깊은 탄식은 미래의 확신으로 이어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삶에 대한 교회와 나라를 향한 진지한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 부재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이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두 가지 종류의 기억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4절의 말씀 우리가 화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한 가지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시편 기자가 순례자들의 그 무리 가운데서 큰 절기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던 때를 회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월하게 예배드리던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좋았던 시절을 회상했는데 왜 마음이 상하였을까요? 단순히 과거에 대한 향수만으로는 이 비참한 현실을 극복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다시금 6절에서 지난 기억을 더듬고 있습니다. 함께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생각해냈던 그 순례자의 무리와 축제를 기억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단 땅과 헤르몬, 미살산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장소들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곳,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떤 곳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좋은 기억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린 그 경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과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고난은 계속될지언정 하나님을 만난 기억과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청년부 회장도 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했었는데 결혼하고 취업하고 사는 게 바빠지다 보니 신앙생활 게을리하다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다시금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 일했고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깊이 교제했던 때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던 그 경험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 대한 탄식과 또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기를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계속적인 탄식을 통해 그 절망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확신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바로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시편 1편에서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의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돌밭 신앙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흙이 너무 얕아서 씨앗이 자리 잡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러다가 곧 싹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곧 엄청난 열매가 맺히겠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죠. 싹이 금방 나온 이유는 흙이 얕기 때문이었습니다. 돌밭은 싹이 나오긴 나왔는데 태양의 열을 이겨낼 만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강하게 쬐게 되면 결국에는 말라 죽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1, 2년 단순히 잘 믿는 것으로 승부 볼 것이 아니라 일평생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있는 말씀 연구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찾아온 그 절망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신앙의 뿌리를 더욱 견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땅에서 부르는 하늘의 노래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의 탄식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전해져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했던 이 시편의 기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여러분의 전심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이 인간의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시편의 시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깊은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이 하늘로 올리워져 마침내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